매력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 5가지. 사람의 말은 곧 그 마음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한마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어떤 이는 무심코 던진 말로 스스로를 어둡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업을 짓는 도구가 된다. 고 하셨다. 그러므로 바른 말을 하고 그릇된 말을 멀리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의 무게를 알고 있으며 말이 곧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매력적인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을 살펴보자. 첫째, 나는 안 돼.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속박하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해방한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곧 스스로를 묶는 쇠사슬과 같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업이다.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행동을 결정한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실패할 게 뻔해.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난다. 그리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한다. 내가 아직 부족할 수 있지만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해보면서 배우면 된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것도 경험이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는 헛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고 하셨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선택한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듯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내 삶을 결정한다.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조금씩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인생이 변화한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곧 운명이 된다. 고 하셨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생각과 말을 신중히 고른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말을 선택하라.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다. 둘째, 저 사람은 왜 저래?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남을 비난하는 말은 부메랑과 같다.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말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신뢰를 잃게 만든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을 경계하며 험담이 많은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동료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 처리가 느려? 도대체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교만과 판단이 자라난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순간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 뿐이다. 또한 이런 말은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은 다르게 살아왔으니
나와 다를 수밖에 없겠지. 남의 단점을 보는 것보다 나를 더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자.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탓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둡게 할 뿐이다. 라고 하셨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다. 험담과 비난을 즐기는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불만이 가득하지만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의 품격을 결정한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나를 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하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라 고 하셨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논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실천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내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셋째,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는 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남을 탓하는 이는 그 인과를 깨닫지 못한 자다. 책임을 전가하는 말은 곧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그 결과 또한 결국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타인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팀원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상황이 나빴던 거지.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야.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운이 나빴을 뿐이야. 이러한 말들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변화를 막고 성장의 기회를 빼앗아간다. 남을 탓하는 순간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잃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반면 매력적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한다. 이번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다 고 하셨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 반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얻으며 더욱 강해진다. 이건 다 내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이 일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순간 그 말이 스스로를 성장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꾸라 고 하셨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 태도가 곧 그들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넷째, 나만 힘들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의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 자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든다. 나만 힘들어 라는 말은 자기 연민을 키우고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든다. 결국 이 말은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고생이지? 이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운이 나빠.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는 점점 더 힘든 상황만 보게 된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만 부각되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해결책을 찾기보다 불평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스스로를 더욱 힘든 상황에 빠뜨리게 된다. 반면 매력적인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한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는 다시 밝게 나아간다. 고 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괴로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며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나만 힘들어 라는 말을 반복하는 순간 그 말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더욱 강해진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피할 수 없으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고 하셨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기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배움을 찾고 성장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 선택이 곧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한다. 다섯째, 그냥 포기할래. 쉽게 포기하는 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듯 노력하는 자는 끝내 길을 연다. 삶은 늘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포기해버린다. 그냥 포기할래. 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낸다. 포기가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할래. 운이 나빴던 거지. 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닐 거야. 이렇게 힘든 걸 보니 애초에 내가 할 일이 아니었나 봐.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노력을 멈추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기회를 찾기보다 좌절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반면 매력적인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노력이라도 지속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고 하셨다. 포기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후회로 남게 된다. 반면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냥 포기할래. 라는 말을 반복하는 순간 그 말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길을 찾는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며 자신을 성장시킨다. 부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끝내 원하는 곳에 도달한다. 고 하셨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포기의 말 대신 도전의 말을 선택한다. 그 태도가 곧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씨앗이 되어 운명이 된다. 고 하셨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며 좋은 말로 자신과 주변을 밝힌다. 바른 말은 곧 바른 삶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빛내는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